그 사랑.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일들로 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답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딴청 깊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그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지금 서브스크라이브가 3명인데요. 조회수는 2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조차도 그 조회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참 제가 2번 듣기에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틀어놓고 뮤트해놓고 해도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 아마 오해할 것 같아요. 큰 사람 교회 성도가 2명 정도밖에 없어. 이러면 저희가 한국에도 다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보시게 해가지고 어떤 파트는 그 조회수가 34회를 넘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업데이트를 할 줄 몰라서 계속 들으시는 것만 계속 들으셔가지고 조회수가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다시 이제 컷하고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딱 해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십니까? 웅성웅성해야 좀 이게 한 200명 되는 교회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웅성웅성. 예.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죠. 언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육상 선수였습니다. 어려서 몸집이 굉장히 컸어요. 빨랐고 초등학교에서 그 육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육상이 이제 기본적인 운동이니까 그 학교 운동부가 씨름부, 축구부, 핸드볼부, 뭐 농구부 뭐 이런 게 쭉 있었어요. 근데 육상을 하게 되면 각 그 운동부가 시합 나갈 때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하던 그 실력 갖고 그 시합 나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좀 잘 뛰었었나 봐요. 좀 키도 크고 그때 지금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해 72였으니까 6학년 때 조회 때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도 저보다 큰 선생님을 몇 명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장으로 그냥 운동대에 나갔으니까 거의 뭐 초등학교 뭐 2, 3학년하고 중학생하고 뭐 뛰는 저가 뭐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가지고 신체가 빨리 성장이 됐어. 뭐 누구 얘기로는 학교를 좀 이렇게 뿌려서 늦게 갔다 부모님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한 그 신체를 가졌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하고 중학교 때 갔는데 스카웃이 돼서 이제 특별 선수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엘리트 스포츠 교육이 왕성한 때였어요. 지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트 교육 때문에 그 코치가 막 구타하고 그 구타의 선을 넘어서 또 이렇게 범죄 행위까지 하는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육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400m, 800m 또 1500m가 주종목이었는데 연습을 이렇게 잘라서 하거든요. 200m. 그래서 결국은 한 세트가 1500m 자기가 담당하는 그 거리를 뛰면 1세트가 끝나는 거. 그래서 그걸 5세트 한다, 뭐 3세트 한다 이렇게 감독이 그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 200m씩 뛰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뛰어야 돼요. 속도가 점점. 그리고 그 속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매를 체벌을 합니다. 참 이상스러운 게 그 체벌을 당하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감독 선생님이 이제 때리겠죠. 기록 향상을 위해서 이 체벌을 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문제, 성과 위주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다가 그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무조건 들어가서 열려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맞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성경책, 국회 성경책을 꺼내서 딱 그냥 펴니다. 그러면 오늘은 평안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이 다 응답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맞아 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제 겁나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맞으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 어려운 고통이 있으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제 뭐 우리 강혜리보다 뭐 한두 살 많은 그 정도 나이였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조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운동부는 수업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 운동 끝나고 이렇게 노는데 수업에 안 들어가고 뭐 체력 단련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매점에서 뭐 사 먹고 하는데 저는 책을 봤던 모양이에요. 수업은 뭐 못 들어가니까 다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눈총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적이 좋았던 모양이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인천 대회에서 입상을 하니까 감독 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육상을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해라. 그 육상부에서 하는 그 장학금은 계속 1년 동안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안 맞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그냥 바이패스죠. 교회가 있는데 바이패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야 됐어요. 그 날부터 하나님께 아침에 드렸던 기도가 마감이 되더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삶의 가장 큰 고비가 이제 나에게 닥쳐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비로 말미암아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비를 어떻게든 우리의 안쓰러움으로 극복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떨어져서 사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매를 맞을 적에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즉 나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한계성,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니까 나의 약함을 고백을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한 척, 있는 척, 뭐 배운 척, 뭐 이런 것 할 때 강적을 만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우리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 약한 부분을 서로 보듬켜 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렇지 않고 나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컨선을 하면 반응이 민감하게 받아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보통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정답입니다.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왜냐하면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잘 알죠. 반응이 민감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처럼 우리가 그 한계,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내어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도움의 손길, 이해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재성, 내가 있다라는 존재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서 이제 해결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서 비슷한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고 한 그 부분, 물을 베면 벤 것 같은데 또 똑같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번 시험,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기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기도를 했는데 왜 끝맺음이 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어려운 이 고통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해결해 줬는데 내가 잠시 방관하는 사이에 또 다른 시험이 비슷한 시험이 나에게 온다. 왜 그런 결과가 계속 있는 이유일까? 이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격체. 그러니까 누군가 대상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다가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이 와서 그런 일들을 들어준다라고 우리 미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나 돌덩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행위를 할 적에 그 안에 그 존재가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그리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물을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화목하고 이제 와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못을 내가 저질러 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응답을 받지 않고 기도만 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냥 결과를 그냥 접어버리고 떠나버린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왜 이렇게 그냥 드리는 등 마는 등 하는 것일까요? 드리는 데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기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선포되는데 유튜브 예배 동영상 실황을 이렇게 보면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카메라가 비치다가 쫙 앵글을 앵글로 해가지고 그 성도님들을 쫙 이렇게 비춰요. 돌아가면서. 저는 그것만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얼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표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표정이 무표정. 지금도 표정이 일부러 애써 무표정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막 극하게 막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과부가 있었는데 아주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지위가 높고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 재판관에서 재판을 좀 해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인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두들기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판관이 내가 진짜 너의 억울함을 풀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주고 해결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해결을 해준답니다. 근데 하나님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간청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직 그 삶에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적에 그 고통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 십자가의 처형이 세상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담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키는 것은 목표, 아웃컴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에 대한 것이 너무도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한테는 너무 그 힘든 것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늘 선해봐야 되고 늘 양보해야 되고 늘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시험에 그리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뉴질랜드나 한국에서 사는 삶들이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까 여쭤봤지만 기도를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애걸한 마음으로 하시는 기도거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 관계성이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들,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우울하대요. 이렇게 우울하대 이렇게 좀 엄숙하고 좀 우울하대 좀 찌그러져 있으시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목마름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불리 잘 먹겠습니다. 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공독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본문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서 명절 끝날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정해진 그 규정이었고요. 그리고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은 그 황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붓는 행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뭐 추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황금 금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질거 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붓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 나오는 얼굴이겠습니까? 그냥 좀 찝찝한 모습이겠죠. 근데 그것을 하면 막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갈급하죠? 계속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고 기뻐서 그 기쁨의 얼굴이 계속 나와서 일주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목마름과 메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한 후에 그 찡그러진 그 얼굴 위에 들어와야 채워줘야 될 게 무엇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셨다면 그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들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기쁨이 차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차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에서 80세까지 계속 한 번도 태중이 복중에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신 그 장로님들의 얼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얼굴 딱 보면 장로님. 이게 딱 입꼬리는 내려가고 눈은 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웃으실 때는 미간만 살짝 변하시는, 인자하시지만 뭐 기뻐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모습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보면 기도와 눈물을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그냥 피눈물을 갖다 퍼버요. 그리고 떠나시는 생활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랬어요. 좀 심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저 스스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시리어스 해가지고 이러다 죽지,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 안의 기쁨이 나의 얼굴에 있는 근육을 스마일 근육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앞면의 얼굴 근육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앞면을 움직이는 근육군으로 하면 8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웃을 때 작동하는 근육은 14개의 근육이래요. 근데 찡그리거나 화를 낼 때 작동하는 근육은 무려 72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4배 정도 되니까 4번 웃고 한 번 찡그리면 그 얼굴 앞면이 거의 그렇게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찡그리는 게 많으면 4배 빠른 거예요. 빨리 얼굴 형태가 찡그림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그때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그것이 표현됐느냐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차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누가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왜 우리들이 이렇게 민감해지고 날카롭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너무 불만해요. 왜 나는 머리숱이 자꾸 빠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팔 쫙 길고 그런데 나는 왜 이 손발이 이렇게 짧은 거야?
거울을 보면서 한탄했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야, 거북이는 장수한데 손발이 짧으니까 이게 혈액이 빨리 돌려요. 내장이 또 튼튼하대. 거북이만큼 장수하는 게 없어. 그 손발이 짧으니까 장수하는구나. 머리가 왜 나는 머리숱이 이렇게 많이 빠져? 머리숱이 빠지니까 샴푸가 적게 들어요. 어떠한 상태에서도 머리 정리가 이렇게 감은 거나 안 감은 거나 별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늘 평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팩트가 아니고 설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물컵이 반이 있는데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그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그 참신한 기쁨이 차이는 사람은 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의 근육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쁨을 증명한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투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얼굴이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호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하고 메마름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 기쁨이 차있지 않으면 이 얼굴에, 이 눈에 이게 연필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찍 올려도 이게 떨어져요. 얼굴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얼굴을 리프팅을 해더라도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게 돼요. 우리들의 자녀의 얼굴이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달덩이 같고 그 얼굴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간에 분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므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번 섭취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수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셔서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얼굴의 근육이 14개면 충분합니다. 14개만 강화시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50살, 60살, 70살, 80살 먹을 때까지 그 얼굴로 우리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리며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